안녕하세요. 지난 6월 22일 글로리교회 주일 설교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를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 의미를 다루는데요. 주제는 핍박을 통해 꼽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비극적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좀 보면 스데반은 이미 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해서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마지막 변론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특히 재판관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적으로 지적했어요. 그렇죠. 정말 목숨을 건 발언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친 건데 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했을까요? 아무래도 스데반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아마 성령 충만함 속에서 타협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아, 확신이 있었군요. 근데 이 강력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 반응이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찔렸다. 이거는 뭔가 좀 깨달음이나 아니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왜 이를 갈면서 분노했을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맞아요. 마음이 찔렸다는 건 그 메시지가 양심에 가닿았다는 거겠죠. 근데 그들은 회개를 선색하는 대신에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분노를요. 설교에서는 이걸 마음밭의 문제라고 설명해요. 마음밭이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지만 아시다시피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같은 밭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비유에서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이 스데반 앞에 사람들은 달랐던 거죠. 자신들의 그 완고한 생각, 또 전통 이런 걸 고수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진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때로 우리의 죄나 어떤 잘못된 신념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회개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진 거군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참. 근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스데반이 좀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잠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라니 정말 놀랍죠. 그 현장에 또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었다고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네, 맞아요. 사울. 이 사람은 스데반 죽이는 일을 찬성했고 또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고 있었다고 상경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옆에서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인물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설교에서는 스데반의 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가 아주 중요한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바로 이 사울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아, 서울에게요? 네,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 또 용서의 기도, 이게 젊은 사울의 마음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라는 거죠. 당장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기억이 나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 이후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의 변화에 직접적이진 않아도 간접적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럼 또 다른 열매는 뭔가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복음의 확산입니다. 복음의 확산. 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아, 핍박 때문에 흩어졌군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정된 지역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 셈이죠. 핍박을 통해 꽃피는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와, 저와 역설적이네요. 고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져나갔다니. 설교서는 이걸 도미노 효과에 비유했다고요? 네,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첫 번째 도미노 핀 하나가 넘어지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상상도 못할 큰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그냥 평범한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순교라는 이 첫 번째 도미노 핀이 딱 넘어지면서 사울의 회심이라든지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해석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라는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설교는 바로 우리,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일터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도미노의 첫 핀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작은 순종. 네. 때로는 좀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극적인 순교는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때로 인생에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복음대로 행동하며 도미노의 첫 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